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상을 파리로 두르고 습자른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돌이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하되 예수께서 그 외 시탐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려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들을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들을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들을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대한 부지저심이 11장에서 12장 우리가 보통 포도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포도원과 농부들의 비유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상사하는 자들에게 쫓으시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도 그 연속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갔었는데 이제 그 농부들에게서 세를 받으려고 자기 자신들의 종을 보내니까 때리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들, 자기에게 하나 있는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보내서 세를 걷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들을 이야기하고 이루려고 아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아들이라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 죽이고 나면 상속자니까 죽이고 나면 이 유산이 우리께 될 거다, 죽이자, 그러고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땅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자처럼 이 땅 가운데 마지오 장자처럼 영적인 장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냐,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복이냐, 오히려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냥 이방인들, 다른 이들 멸시하고 쫓아내고 박해하고 그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와서 이 모든 것, 이 인류에 대해서, 온 인류에 대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아들이 왔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농부들처럼 이 아들을 잡아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배반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당신에게 놓여있는 십자가의 길을 예견하며 말씀하는 그러한 비유로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불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사실은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서 뺏어서 다른 이들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임했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된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보시면서 이 유대인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모든 물질로, 사람으로, 또 영역들, 역할들로 여기시고 정말 주인의 뜻, 주님의 뜻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18절 이후는 예수님이 한 주간 계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 찾아와서 논쟁을 합니다.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논쟁에 대한 13절 이후에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7절은 세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런 화제를 꺼내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건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도록 예수님을 지금 올무를 거는 그런 장면입니다. 옳다 그렇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화를 낼 거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대해서 악감정이 그냥 꽉 차 있는데 자기들의 것을 착취해가는 이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예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될 것이고 아니다, 옳지 않다,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그걸 걸어서 이제 로마의 반역자로, 위반자로 그렇게 이제 걸려들도록 양쪽에 다 걸려들도록 올무를 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것 아시고 사실 이 질문에 대꾸하고 대답할 이런 그 이유가 없는 그런 질문들을 지금 내어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올무를 건 질문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놓고 누구의 형상이냐, 그게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공전에 우리
동전이나 우리 집회에 세종대왕이나 옛날에 우리 인물들 새겨놓듯이 여기도 가이사의 이 황제의 얼굴을 대나리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누구의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땅의 권세와 충돌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세상의 나라들을 초월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실은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에 속해서 살게 되고요.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초월한, 이 세상 나라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들입니다. 둘 다, 우리를 향해서 둘 다 요청하는 두 가지가 충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권세가 완전히 부딪혀지고 대립하고 대적하게 될 때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범주 안에서 우리는 둘 다를 이루어가며 둘 다를 위하며 살아야 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원하시는 그것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이 나라의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이후에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두개파라는 유대인 계파 중에 한 계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파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부활을 시비하면서 가지고 나와서 논쟁을 합니다. 7 형제 그리고 한 여인, 이 한 가정의 예를 들면서 있지도 않는 얘기겠지만 그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도대체 그럼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에게는 형사취수라는 법이 있는데 형이 아이가 없이 죽을 때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해서 그 아이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이 승계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법이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첫째가 그렇게 죽고 둘째가 그렇게 죽고 7째까지 그렇게 죽었다. 부활 때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부활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의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죽고 나면 내 남편, 내 아내, 또 아니면 우리 부모님, 거기서도 그런 가족 관계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의 기업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랬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마 분명히 그것들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는 우리의 존재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이 땅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 부활의 몸이고 부활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뭘 이야기하느냐면 26절, 27절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란 존재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또 연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것은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권세를 주고 소망으로 채워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내 한계에 있는 이 모습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찬란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의 생명의 그 풍성함 속에 들어가는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부딪히실 때, 환난에 부딪히실 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벽에 부딪힌 것 같은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정말 소망과 생명과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모든 것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게 맡겨진 것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 같이 내 것이냐 내 것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펼쳐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 강릉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내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내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이슬 해피데이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른 전도의 대상자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